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7월 달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주님 감사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듣고 올 텐데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 말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제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바벨론의 심판이 선언되니까 그걸 굉장히 슬퍼하는, 어떤 자신들의 상업적인 이익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노래, 그걸 애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 애가를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구원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가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심판 이야기, 7대접 심판의 그 절정 직후에 악마의 모든 시스템이죠. 악의 어떤 핵심, 바벨론이 종말, 멸망한다. 그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거기 세워지게 된다 하는 이런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심판의 애가가 18장이었다면 19장은 구원의 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전환이 심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18장의 20절부터 24절은 애가에 반대되는 개념의 기쁨의 노래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탁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이제 끝났다. 바벨론은 끝났다라고 외치는 것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확증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20절에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신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심판이 순교당한 성도들의 그 피 흘림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기도의 열매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0절 내용은 일명 큰 음녀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할렐루야 코러스 이런 별명이 있어요. 하늘 어전, 그 하늘나라에서의 찬양은 7인, 7 나팔 이렇게 7으로 긴박하게 이어져 온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대한 환상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이 시작됐다는 건 이제 모든 심판의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은 하늘의 큰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장로와 4생물에 의해서 화답되는 그런 찬양 코러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할렐루야가 4번씩 나오는 본문은 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했음이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할렐루야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 19장에 그 할렐루야 코러스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은 하늘의 큰 무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찬양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이 의롭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6절부터 10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고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한 세마포, 이 세마포는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의미한다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세마포로 단장한 신부로 성도들이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영원한 연합이 이제 여기서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상징하죠. 이 본문이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다 부숴버리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누릴 그 영광, 그리고 우리의 어린 양과 함께 결혼함으로 누리게 될 신랑과 신부 부부 사이의 그 친밀함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여러분 하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손님들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바로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 21장에 가면 정확히 나오거든요. 어린 양의 아내가 입게 될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라고 하는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거든요. 이로써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성도들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의 포인트란 3가지쯤 말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불공정한 것 같아요. 내 삶의 어떤 영역에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상황들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그때 실망하고 낙심하며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벨론에 임한 것처럼 나의 삶에도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적용점이 될 수 있겠죠. 묵상의 두 번째 포인트는 하늘의 찬양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찬양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찬양하는 순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더 자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혹은 하루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에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보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불러보자고요. 나에게 소망이 되는 찬양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묵상 포인트 세 번째는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삶이 우리에겐 필요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성도들의 정결한 행실로 준비되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연합을 준비하는 세마포 같은 시간을 우리의 인생이 보내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여러분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많은 거 말고 오늘 한 가지, 내가 시작할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묵상의 좋은 적용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하늘의 할렐루야 찬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정결한 세마포 같은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쭉 행복한 날, 그리고 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